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경건에 대해서 논합니다. 경건. 경건은 신자가 갖춰야 될, 또 신자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다, 삶의 태도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이 무엇입니까?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하는 것을 불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된 경건, 경건하지 않는 자의 특징과 경건한 자의 특징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경건한 자가 보여야 될 두 가지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오늘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의 특징,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게 뭐예요? 제갈 물린다는 게 뭐예요? 이 제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말, 짐승,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갈을 물리는 게 뭐 때문이에요?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즉, 내 혀에 제갈을 물린다는 것은 내 혀를 내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는 혀에 제갈을 물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의 특징입니다. 신자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말 저 말 막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되고요. 또 뭐 하면 안 될까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욕설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정죄 비난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대요? 말을 함부로 한대요. 그럼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특징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죠. 그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잘 아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코람, 앞에서, 목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데오, 하나님이라.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따라해요. 존전의식. 예, 이 코람데오를 우리말로 바꾸면 존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 있든 가족 간에 있든 누구와 있든,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막 말을 함부로 하다가도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적어도 목사님 앞에서는 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물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세상에 목사 앞에서도 욕을 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 있든지 누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몰래 화장실에 숨어서 통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26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래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은 다르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예를 들면 마음은 이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요. 또 이 사람에게 진짜 기도해 줄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뭐냐? 외식이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말해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짓이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 그럼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데 행동을 다르게 해요. 말을 다르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어디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생각을 다 아신다.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아까 두 가지였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그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27절.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근데 특별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요즘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해요. 그 시대 가장 사회적 약자가 고아와 과부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고아요,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그 시대 가장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혼자밖에 없어서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게 뭘까요? 환난 중에 이 사람이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것은 이 환난 중에 돌본다. 환난 중은 억울하고 부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누군가 그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대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고 돌보고 여기서 돌본다라는 단어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 연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본다는 건 뭐예요? 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없는지, 속상한 일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물론 돌본다는 의미 안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조치를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회적 약자,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이런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그죠? 우리 권사님이 독거노인들 이렇게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직업적으로 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과 상관없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다는 게 뭐라고요?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을 경건하대요. 우리는 경건하다고 하면 교회에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뭐예요? 도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하십니까? 두 번째,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기 새 속에 물들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냐면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흠이 없다. 비난받을 게 없다. 입댈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어떤 위선적인 신앙과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흠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잡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흠이 뭘까요? 앞에서 언급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흠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흠이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 때문이에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그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즉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잡힐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흠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을 갖는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든지, 가서는 안 될 곳을 간다든지,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흠이 잡히는 거고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항상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 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아신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항상 이 생각을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